네, 오늘은 6과예요. 좀 제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의 그 엄중함도 있지만 오늘 배우시면은 또 깨닫는 바 또 있으실 텐데 상당히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또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위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 강해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독자들에게 믿음의 초보를 넘어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갑자기 도전한다. 그는 아브라함을 신실한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또 그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결론 짓는다. 5개의 경고 본문 가운데서 세 번째 경고가 6장 4에서 8절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독자들은 타락할 위험에 대해 경고받는다. 네, 여기 영적 성숙과 대조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타락이 뭐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영적인 성숙,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또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인내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증명이다라고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배울 거예요. 제목에 따라서는 배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타락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 영적인 성숙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 닷 제사장으로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네, 이 믿음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인내하는 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닷과 대제사장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닷을 내려놓을 것이 어디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본문 5장 11절에서 마지막 6장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처음 읽으면 언뜻 뜻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은 휘장 안에 들어간다, 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중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다 그 포기해 버리는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다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경고부터 써 있어요. 거기 경고에 배교에 대한 질문 첫 번째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5장 11, 12절에서 독자들의 미성숙한 믿음에 대해 그들을 꾸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해졌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리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삶 가운데서 복음의 더 깊은 뜻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이 게으르고 이 일을 꺼려 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더 깊은 뜻을 실천한다 할 때 그 실천의 내용이 그 두 가지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14절에 보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는 그 지각의 사용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지각의 사용. 이게 사실 1차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9절에 보니까 그 이렇게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제 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면서 그들의 실천의 모습을 10절에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김.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 끝까지 가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특징이 바로 지각의 사용과 성도를 섬김이라는 거죠. 이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 옛날과 다르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삶이 항상 그 동반이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하는 일이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이 일을 꺼려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의 그 배우의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질문 안에도 나와 있지만은 듣는 것이 둔해졌고라는 말 나왔죠. 예, 듣는 것이 둔해졌고라고 했는데, 그게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처럼 배움에 있어서 상당히 게으른 것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더디고 또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게으르고 배우는데 이제 게으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할 때 이제 2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줄로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줄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 이 느슨해진다는 것이 게을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긴 했어요. 듣긴 해갖고 반짝했습니다. 반짝했는데 반짝한 거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진 않아요. 유념하다는 것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게 그러한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밧줄이 풀리듯이 그 배가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배우지 않고 이제 느슨해질까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 그 선생이 된다는 것이 이제 잘 배운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생이 되는 그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운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배운 것으로 끝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자체가 없어서 그냥 그 들은 것이 그냥 자기에게 그 어떤 기억에서 사라지는 어떤 기억에 머물러 정도일 뿐이지 그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봤듯이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선생이 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열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분별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별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사용하게 하시냐면 연단입니다. 연단. 이게 이제 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훈련. 그냥 일상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란 상황 속에서 머리가 돌아가게 하는데, 이 훈련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말로 징계라고 얘기하죠.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모습을 그 성경에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한쪽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한쪽은 끝까지 불평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식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곁길로 나가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결국
불평과 원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징계도 원치도 않고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튼 게으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 배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독자들은 믿음의 이 시점에서 저자가 의의 말씀으로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큼 충분히 성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자는 초보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 했는데, 이 초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냥 기초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영어로는 basic principle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초 원리예요. 기초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초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물을 세상 가치관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관점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기초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원리로 인해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관점은 변화시켜 주셨는데 관점에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셨는데 이것을 여기에만 머물면은 결국은 이 어떤 기초 원리만 갖고 적용을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있으되 그러나 그 보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그렇게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이 이상의 모든 디테일한 것,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다른 원리를 적용시킨다면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점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으로 그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이때는 신약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하면 다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기초 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경의 적용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그 적용점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제사라든지 또 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몸에 배워왔던 신앙의 모습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 생활도 바뀌고 삶의 생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게 되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맞춰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놔서 그 자리에 앉혔다 하더라도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관점이 다르게 되면 똑같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못도 박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라고 하는 것, 또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레벨이 낮다라는 말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되어서 성경을 보는 큰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본 어떤 눈이다. 그렇게 이제 초보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했는데, 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그 기준 이상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의라고도 이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초보를 넘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 초보는 결국은 의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기준, 원리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의의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초보를 넘어서 성숙한 데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아니요, 적용하려면 이 관점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지각이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각 자체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긴 초보의 과목이 6개가 나오잖아요. 6개가 나오는데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제 기초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이제 기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은 끝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양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모시질 않는 거죠. 그 배움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혹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질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비교할 때 성숙한 신자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으로 특징 지어진다. 교리와 실천은 신자를 성숙하게 하는데 왜 중요한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천은 이제 1차적으로 지각의 실천입니다. 지각의 사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각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분별하게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 이 선악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이죠. 경계선. 이 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경계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테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제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경계선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임하냐면 이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된 거.
그래 교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쌓아가는 거죠. 예, 아주 건강한 신학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도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뭐 요번에도 동성애 퀴어 파티 했었는데 거기에 감리교 목사는 기독교가 사랑인데 아니 왜들 저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다 끌어안아야지 하고 가서 같이 그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경계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은 가졌어요.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의 관점이 결국은 교리로 경계선을 만들 수 있으려면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알려고 하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기초에만 머물러서 모든 걸 판단하려 하니 그런 정말 바보스럽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교회가 사랑인데 하면서 그럼 사랑이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됩니까? 하나님께는 심판도 있고 진노도 있고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경계선을 가지고 교리 안에서 우리의 지각의 실천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사람을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교리하게 되면 딱딱하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선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악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그 실천적인 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의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이제 선에 대하여서 잘 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삶에서의 선의 모습을 설명해준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안에서 야, 너 정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이에요. 그 일평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만큼 살고 싶어, 나는 60까지 살고 싶어, 70까지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사람의 수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 전제를 하고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기뻐하고 또 수고하는 것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선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게 우리를 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오늘 하루에 의미를 두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악을 얘기하자면 9장 3절을 보세요. 9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악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모습을 전도서 9장 3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미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긴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 중에 악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의 그 의미와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모양을 보세요. 또 뭐 우리 자신 안에도 조금은 어떤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악의 모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이런 것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이 어디 둘지를 모르고 미친 마음처럼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경계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되나? 이 하루가 나한테 왜 주어졌지?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멍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비치해야 되는데, 그 지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막 머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성숙함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것 중에 낙을 보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평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태도를 좀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각의 훈련 속에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가 뭐냐면 examine이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study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공부했다. 날마다 말씀을 살펴봤다. 그죠?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잡아먹으려 했거든요. 바울을 막 잡아먹고 막 논리로 누르고 막 이래려고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더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러한가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맺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 바로 일상을 누리는 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자신이 독자들을 믿음에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헌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6장 1, 2절에서 세상의 기초 원리를 본다. 첫째, 믿음과 회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뢰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표시다.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 이 독특한 입회 의식은 이 의식을 거치는 사람이 교회의 활동적인 일원이 됨을 나타낸다. 세 번째,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에서 안전하다. 문제입니다. 이 원리들은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데 왜 중요한가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신뢰하는 데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행실에서 이제 회개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죽은 행실이 뭐냐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죽은 행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았던 모든 삶. 그렇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화하자면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던 삶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제 재물을 섬기던 삶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삶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기초 원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례와 안수라고 했는데, 세례는 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받을 때 항상 기도를 하죠. 안수를 합니다. 우리도 세례 예식할 때 물로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이제 into라는 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by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로 이렇게 세례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세례라는 것은 결국 담갔다가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담갔다 빼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는 옛날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세례와 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안수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직분을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그냥 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일원으로 되면서 결국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으로도 세워지는 것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세례들과 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공중 앞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제 선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할 때 마지막 목표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보예요. 이게 초보입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겠지만,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이제 당신의 그 뭐 구세주로 믿습니까? 네. 그럼 세례 주잖아요. 세례 주고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으니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세요 하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역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5번의 문제, 5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어요. 시작. 히브리서 6장 4, 7절에서 저자는 원래 독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의 복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고 있거나 이미 타락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둘 중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분을 경멸한 것에 대해 타락한 자들을 비난할 때 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묘사하라 했는데 여기 특별히 6절, 7절의 말씀을 이제 거기에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8절까지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겠지만은 6절만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공중 앞에서 이 어떤 자기의 신앙을 다 부인해 버리는 이런 어떤 그 지속적인 그 저항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반대의 모습이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도 이 대중 앞에서 끝까지 부인을 하고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라 비틀었다.
뭐 이런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4장 1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는 것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나는 배역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몰라요. 뭐 그런 어떤 아주 대중 앞에서 거부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가벼운 죄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죄악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과 연관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는 사하심이 없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좀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거 보면은 어디 그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은 거기에 성령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면은 10장에도 비슷한 유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의 말씀 10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가 됐는데 돌아서는 거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그 표시를 확인을 했냐면요.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순서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주님이 1차적인 전달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2차적인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확증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따르지 않는 복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배쳐간다는 것은 그냥 말만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확증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되 이제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의 회복이 불가능하냐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그 타락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저항적인 모습도 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일회적인 그 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 가지고 아주 욕하고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아예 우리의 기도까지도 막아버리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엄중한 경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막 기독교를 욕하고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본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는 나의 원수야.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부인한다는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6번의 말씀 한번 6번의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여 죄를 회개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회심의 표시까지 나타내면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했습니다. 이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 회개시키도록 회복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확증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정말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엄중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7절에서 독자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자신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도록 농사의 예화를 사용한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어떻게 불을 붙이는가? 구원에 수반되는 더 나은 것들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기 이제 7절, 8절의 말씀이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느 만큼 그 성령의 그 맛을 보게 하시냐면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빛을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했는데 자주 내리는 비. 그러니까 자주 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전혀 반응이 없다. 닭 깔고 비를 내줘봐야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거를 이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로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실천적인 행위,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10절 말씀에 성도를 섬기는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김에 있다. 예. 성도를 섬김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양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하는 것이 또한 소망의 모양에서도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공통점을 가진다는 건데, 이제 소망의 모양은 우리가 조금 그 더 구체적으로 2번 문제에서 밑에 2번 문제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의 문제에 우리가 더 구원에 수반되는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섬기는 삶, 그리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을 갖는 그 모습,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13절 15절에서 인내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인물로서 예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한다. 이 본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어떤 측면에서 격려하는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몇 년이었습니까? 25년이죠. 25년이에요. 그런데 거기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것처럼 25년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25년 기다림 이상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이상의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그 약속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면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또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한 인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믿음의 관련성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믿음의 관련성.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믿음이 이뤄내는 것이 바로 소망의 성취예요. 소망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동반되지 않는 소망이라든지 오래 참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오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는 결국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일을 막 방정을 떨어가지고 중간에 다 해치고 막 망치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에 낙을 보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 했듯이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분량 안에서 그냥 해.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에 정말 그 우리가 충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루의 분량을 넘어서 이틀, 일주일, 한 달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미리 당겨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인내하지 못했죠. 근데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잖아요.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방식으로 몰아가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오래 참게 하신다니까요.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인내를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셔서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의 맹세에는 더 높은 권위에 대한 호소가 필요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맹세로서 약속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불러일으키시는가 했는데 하나님 약속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약속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하나는 약속이요, 하나는 맹세예요. 이거는 불필요하지만 해주셔요. 왜?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만 해주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해주신다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두 가지 변치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자,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에요. 예. 부모님에게는 유산이 뭐 재산으로 임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습니다. 뭐 1,000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어떤 돈으로 기업을 받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딱 내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돈은 없어. 돈 어디 갔지? 유산이면 돈이어야 되는데 떡 있는 게 성경책. 이 성경책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속여도 분수가 있지.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평하겠죠. 근데 예수 그때는 네? 땅이잖아요. 땅도 유산을 받죠. 땅도 다 재산이죠. 예. 근데 보물 상자에 딱 해갖고 줬는데 성경책 하나 딱 받으면 얼마나 참 그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보물 상자에 뭐를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받으면서 나는 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약속과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뜻이 변하지 않는, 뜻이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약속에 담긴 현실을 또한 누리게도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더 소망과 확신을 불러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어렵지만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지만 또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고정하게 한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타난 소망이심을 확고히 하는데 구약 성경의 참조 구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참조 구절이라는 것은 20절에 나오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거예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거 뭐로 됐다고요? 맹세로 된 거예요.
약속 정도가 아니고 맹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맹세로 되어서 대제사장이 됐고 새 언약의 보증으로 이제 되셨다는데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셔서 한번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19절의 그 마지막 두 절 한번 한 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게 뭔 뜻일까 한번 보세요. 읽을 때는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깊이 읽자니까 이 말씀이 이게 논리적으로 꿰지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물론 그게 뭐 한글 성경의 번역이기 때문에 문맥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미적으로도 설명을 못 곁들이지 않으면 쉽게 이 들어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못 찾으셨어요? 6장 19절. 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9절에 휘장 안에 누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에 그 중간쯤부터 있는 말씀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저쪽에 공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피난처를 찾아 나온 거예요. 피난처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나올 때 피난처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말 뜻이 이거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그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세상에서 소망 이제 여기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나왔어요. 나오면은 사실 또 다른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난처를 찾아 나왔으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위를 받는다. 어떤 사실로 인해서 안위를 받느냐 할 때 이제 이 피난처에 대한 그 소망을 19절과 20절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18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이에요. 세상을 빠져나와서 피난처를 찾아 나와 가지고 머물고자 하는 그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 닷이요, 닷. 영혼에 이제 그 닷을 내릴 만큼 딱 정박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정박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부터 사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주어가. 이 소망이 여기에 딱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요 과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이게 광야죠. 그러나 광야를 살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끝까지 견고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소망은 피난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소망을 두고 소망은 거기서 우리가 오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도달해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냐면 우리의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으로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소망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이 피난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봐라. 예수가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봤지 않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는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그림을 이 19절에서 20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결국 이 11장에서 다루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 그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소망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붙들어라, 인내해라. 이 과정이 또한 이제 오래 참음이요, 인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기만 해도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이 휘장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그 휘장 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이라 하는 것도 있었고 본향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새 예루살렘, 그죠? 그다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으로 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그 10장 10장 30이 아니고 그 너희가 그 도달한 곳은 해서 어디죠?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 그 12장 22절에 12장 22절에 보시면 2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다 이미 이룬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현실도 거기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뜻이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던 것처럼 바라봄이 그런 사람은 그게 실상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실상을 지금 현재 어떤 증거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냐면 믿음으로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찢어져 버렸잖아. 예? 휘장이 그렇죠. 휘장이 네.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그 안으로 이제 승천을 통해서 들어가셨거든요. 예, 그런 어떤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8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맛보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복음을 배쳐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복음을 배쳐간다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성경의 경고처럼 이미 무엇을 어느 정도 맛보고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배쳐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이 확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에서 이미 떠난 것이다. 여기에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그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베이직 프린시플, 그러니까 기초 원리에서 떠난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배쳐가는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위치에 자기들이 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교자들은 십자가의 수치가 재현되도록 만든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심판과 정죄를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맹세, 고대의 맹세의 주요 목적은 말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모든 논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맹세한 자들은 만약 그 맹세를 깨뜨리면 심판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상속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도 맹세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굳게 잡을 가장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 이삭이 태어난 것에는 그때로부터 25년이나 지난 때였다. 후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은 전부 이삭에게 달려 있었고 최종적으로 순양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이삭이었다. 약속의 온전한 실현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질 후손이시며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물 상자에다가 약속을 담아서 이게 너에게 준 유산이야 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유산을 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그 약속은 다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타락, 히브리서 6장 4, 6절에 있는 타락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맥락과 인내의 부족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은 새 언약의 복을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갔으며 그 결과 영원한 안식을 상실했다. 주의하라.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기 전에 믿음의 외적 표시를 많이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한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형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할 때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노릇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나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행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러한 능력은요 귀신에게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인 것을 쫓았기 때문에 능력을 악한 영들로 인해서 그 체험받고 결국 모양으로는 주의 백성인 양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당할 형벌은 바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 다 떠나가라 했죠. 예. 교리 탐구하기,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교리적 가르침에 충분하고 유익하다. 히브리서 5장 11, 14절이 목표로 삼는 독자들은 교리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뜻을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고 이게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 일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의 목표는 독자들이 교리적 발전 및 성경적 사례들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틀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교리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점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신학적인 그 어떤 그 정립을 해나가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복음서 기사에서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 회방죄에 대해 언급하신다. 저자는 히브리서 6장 4, 6절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고의적으로 떠나버리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 복음을 증명하는 성령의 일을 계속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복음을 증명하는 성령의 일이 아까 2장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고, 이 거부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일 수 있다면은 바른 신학을 거부하는 것도 그게 성령의 어떤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동성애자, 뭐 사랑, 뭐 이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뭐예요? 건강한 교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일을 계속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인용했던 히브리서 말씀이 몇 장이었냐면요. 2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요약을 해봅니다. 복음 메시지에는 성경의 그 초보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 그죠? 기초 교리에서 이제 더 나가지 못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 삶을 적용해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초보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그게 이제 배교의 위험을 갖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신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뢰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과 또 지식이 있어야겠죠. 성경 신학에서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상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충분하게 성경의 충분성 그걸 우리가 읽었지만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면 외형만 그 가질 뿐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불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불신과 애굽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 교리의 발전과 성경을 아는 일의 성숙함,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성경을 아는 일에 성숙해야 된다. 성경을 아는 것이 성숙함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령의 일,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쌓여지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큰 의미 있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외형으로 그리스도인이어도 내면에 소망이 없는 그 배역자들이 있다는 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했는데 물어봐도 대답할 것이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본향을 향하고 있다. 이게 참 큰 위로가 됐고 또 깨달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현실로 주실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본향의 여정을 마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또 수고할 일을 주시오니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님이 또한 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바 일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